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의 계보를 시작하라. 예, 우리 축복된 가문, 가게의 계보를 시작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관이 창원 구갑니다. 우리 구시는 본관이 능선과 창원 두 개가 있는데요. 창원 구시 구가의 시조는 신라시대 문무왕 때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고려시대에 구본길이라는 분이 큰 벼슬을 했는데 이분을 시조로 삼기도 합니다. 저는 부사 공파 병장렬로 18대 손입니다. 여러분 족보가 없는 사람 없죠? 저희 아들은 19대가 되겠죠. 보통 계보라 이렇게 족보 이렇게 시작할 때는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유명한 사람이 못 되어도 족보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새로운 계보는 조상들하고 달라요. 그냥 뭐 본 하나 바꾸고 뭐 이런 거지만은 우리는 저주의 계보에서 축복의 계보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계보, 축복의 가문을 시작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뿐 아니라 우리 자손들도 새로운 계보가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이 계속 저주의 가문에 속할 수가 있는데, 저와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이 축복의 계보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믿음의 1세대거든요. 저는 우리 구시문 중에 참 시족이 강해가지고 참 예수 믿기 힘든 집안인데, 저는 저 혼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안에 안수 집사도 있고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가인을 통해서 저주스러운 성공, 저주의 계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셋이라는 사람을 통한 축복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130서의 셋을 주셨어요. 카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씨가 셋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대로 4장 26절에 보니까 셋도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에노스라 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문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계보가 시작된 것입니다. 축복된 계보를 이루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을 모셔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뭐예요? 부자 그러면 뭐 비싼 차를 몰고 다니고 고급 아파트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골프 치러 다니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죠. 그럼 축복은 뭐예요? 축복.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시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신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셋의 가문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신 자들이기 때문에, 가문이기 때문에 축복의 계보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5장 셋의 족보를 통해서 축복된 계보의 특징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축복된 계보의 특징은 첫째, 장수한다는 겁니다. 장수한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쭉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만은 전부 장수한 사람들이에요. 최소한 900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27절에 보면 머두셀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69살. 상상이 되세요? 천수를 누렸어요.
모두셀라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이 20절에 야렛인데 962살, 4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일 짧게 산 사람이 17절에 마할랄렐 895살, 900살을 못 채운 분은 이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참 젊었어, 아깝게 벌써 죽었네, 그랬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900살까지 살 수 있는가, 말이 안 된다 그러시겠지만, 요즘 공학을 공부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 됩니다. 인간이 꼭 60년, 80년, 120년 살아야 된다는 이유가 없어요. 본래는 영시하는 존재였습니다. 아시죠? 범죄를 자니까 단절됨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제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고 심판이 있거든요. 근데 적당한 조건만 되면은 세포 같은 것은 무한대로 살 수 있다 그래요. 우리가 왜 늙고 죽느냐? 유전자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께서 갓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마치 갓 자동차를 이렇게 뽑은 것처럼 유전자들이 아주 싱싱하고 아주 튼튼해 가지고 오래 살지 않았는가? 물론 기후 주권도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도홍수 이전에는 완전한 온실 효과였기 때문에 자외선과 적외선의 모든 이런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복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래 사시고 싶으시죠? 오래 사시려면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흥미로운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000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것과 수명과의 관계를 연구한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의 평균 75세,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균이 82세. 그런데 일주일에 2번 이상 교회 다니는 사람은 평균이 85세. 최소한 기본은 83세는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목장 예배, 목장 모임에 가고 또 주일 예배 오니까 85세 이상 사십니다. 82살에 죽으면 어이구 빨리 가셨네. 예? 성경대로 왜 오래 사냐면요, 요즘 고독사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 가정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관계 DNA가 있어요. 관계 DNA. 그래서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공동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오래 사는 겁니다. 건강하고 장수하시려면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는 분은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 건강보조식품들은 굉장히 많아요. 녹용도 있고 노르피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근데 건강하고 장수하시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에요. 10계명 중에 6계명 보시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긴다는 게 뭐예요? 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이기적인 이유에서라도 부모님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세요.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재난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노아 홍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제가 꽉 찼어요.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축복의 계보조차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자 결정하셔요. 그런 재난에서 구원받은 것이 축복의 계보에 속한 노아와 그 가족들입니다. 이 축복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고 구출해 내십니다. 우리 주위에 큰 사고를 당한 분들 얘기를 가끔 들어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큰 사고로부터 아무렇지도 않은 분이 꽤 있습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분에게도 생깁니다만 예수 믿는 자에게는 빈번히 일어나요. 저는 하나님께서 재난 가운데서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제가 그 증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서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가문이건 저주의 가문이건 이 세상에 몸담고 사는 한 사고도 비슷하게 당하고 재난도 비슷하게 겪고 역경도 비슷하게 겪습니다. 홍수가 났는데 예수 안 믿는 집에만
피해를 안 입고, 안 믿는 집에만 피해를 입고, 예수를 믿는 집에 피해를 안 입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미국의 허리케인 하비가 덮쳐가지고 휴스턴이 전부 다 홍수로 침범했는데 예수 믿는 집에만 그 집 안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가뭄이 일어났는데 예수 잘 믿는 집에만 비만 솔솔 내리면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햇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가 뭐 사고도 안 당하고 뭐 피해도 안 입고 안 아프고 재난도 안 겪고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당치 못할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께서 내 방패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원치 않는 질병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고 부귀명예 영화가 떠나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뭐 사고가 없고 질병도 없고 문제도 없고 재난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승리하도록 내가 약속하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고나 어려움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당할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복잡해지고 답이 없어요. 그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보시면은 그때 그래서 이런 고난이 있었구나. 그런 일이 그래서 있어야 됐구나. 알지? 이 세상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골치만 아파요. 그런 일이 생겼다고 겁낼 필요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염려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뭐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힘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서 10장 13절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받는 시련 세상 사람들이 다 겪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 당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 이상의 시련 허락하지 않으시고 내 능력 이상할 경우는 피할 길도 능히 내사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재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고백하거니와 우리가 체험하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뭐 사고도 없애주시고 재난 역경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식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된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깜짝 놀라지도 마시고 너무 실망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고 이것을 통해 더 선한 일이 이루어지라 소망을 갖고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복된 가문의 특징이 뭐냐면요, 훌륭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축복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되면 내가 축복된 삶을 살았다 이 말을 못합니다.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울지언정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축복의 계보에 속한 사람들은 자녀가 잘 됩니다.
이 축복된 셋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가 나왔죠. 아브라함이 나왔죠. 다윗이 나왔죠. 모세가 나왔죠. 이 축복된 계보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된 계보를 시작하시면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서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올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빨리 예수님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계보가 만들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계셔서 처음 예수 믿는 것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일수록 더 예수님 굳게 붙잡으시고 더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모르는 그런 가문에서 살도록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계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새로운 계보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결국 여러분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부모들, 친지들도 다 나중에 축복의 계보 속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랬어요, 내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힘들지만은 여러분이 첫 번이에요. 저도 1세대이기 때문에 힘들었지만은요, 저 다음 세대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갈수록 많아집니다. 족보 시작하는 사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영접하기를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새로운 계보, 축복된 계보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 축복의 가게에 속했다고 해서 저절로 축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축복된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을 통해 저주의 계배를 살폈을 때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이었죠. 에녹도 아담의 7대 손인데 셋을 통한 7대 손이에요. 오늘 본문에 에녹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5장 21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 때에 무두실라를 낳았고 무두실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또 낳았으며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또 300년을 동행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자식을 낳은 것이 어쩌면은 그의 삶이 전환점이 됐지 않았을까?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고 똑같이 직장생활도 하고 얼마나 힘든 일을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우리는 일주일만 동행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 실수를 했습니다. 일주일만 동행하는 것도 대단한 건데 300년이에요. 할 거 다 하면 300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거든요. 다 문제를 안고 태어났어요. 상처를 다 안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 사랑하지만 나로 인해서 자녀가 상처받을 때도 있고, 멀쩡하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나를 경외하고 내 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믿음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동행 그러니까 자꾸 이상하게 뭐 어떤 가수의 동행을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년을 살고 사라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권면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과학으로는요, 측정될 수 있는 세계가 4차원이에요. 공간을 포함한 3차원의 시간을 포함해서 4차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해봤자 4차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세계를 포함한 더 높은 차원의 세계예요. 5차원일지 6차원일지 7차원이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영역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그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관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서 그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이라는 관문을 지나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간 유일한 사람이에요. 거의 유일한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도 엘리야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동행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어요. 한번 그려보세요. 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친구 집에 가서 야, 우리 코스모스도 피어있고 가을날도 좋은데 우리 밖에 우리 산보 나가자. 그래서 아름다운 들판을 지나서 걷다가 재밌는 얘기로 꽃을 피웁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느덧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가고 너무 집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친구 집하고 너무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데려갔어요. 하나님은 에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한참 300년을 동행하다가 에녹아, 엄마 우리 집에 가자. 데려간 거예요. 몇 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 교를 데려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갑자기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된 가게에 속해서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떤 쥐새끼 한 마리가 있었어요. 사자하고 친구가 되었어요. 이 쥐새끼가 사자와 동행을 하다가 숲을 지나갑니다. 짐승들이 자기를 보자마자 막 도망을 가요. 평소 꼼짝도 못하던 이 고양이도 쥐를 보다 꽁지 빠지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쥐새끼는 쥐 때문에 도망가는 줄 알고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사자가 어디 간 뒤에 이 쥐새끼가 또 숲을 지나가는 일이 생겼어요. 예전에 자기만 보면은 도망가던 짐승들이 생각이 나서 지나가면서 고양이 있으면 나와! 그랬어요. 고양이가 딱 보니까 사자가 없고 쥐새끼 한 마리만 딱 있는 거예요. 확 덮쳐가지고 한 입에 콱 물을 삼켜버렸어요. 우리가 쥐새끼이고 하나님은 사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고양이 있으면 나와! 이러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양이 있으면 나와! 옆에 사람하고 얘기해 봐요. 고양이 있으면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역경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어떤 악령의 역사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고양시면 나와! 이러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하는 삶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 동행한다는 게 뭐냐? 같이 동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같아야죠. 마음이.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같지 않고는 동행은 그냥 동업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야죠. 어떻게 마음이 같아질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는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 오늘까지입니다. 가락기 상공부.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는 방향이 같아야죠. 방향이 같아야 동행이 되죠.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자 그러고 그러면 동행이 안 되죠. 하나님과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이리 가자 그러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가끔 딴 데로 가고 싶어지죠. 그래 막 고집을 부려요. 자꾸만 딴 데로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둡니다. 쫓아오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저주고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는 거는. 이제 새학기를 개강을 해가지고 유치부 초등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애들이 학교 안 간다고 놀이터 했으면 놀래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그래라 하는 부모 있어요? 때려치기를 하지. 안 돼 그러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고집 부리고 땡간 부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서서 그냥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고생 실컷 하고 다시 오면 그 자리에서 다시 동행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싸게 순종하시고 쓸데없는 고생,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보시잖아요. 모든 거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의 최선을 원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보였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가자는 대로 동행을 해야죠. 동행하는 거 방향이 같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행한다는 것은 보조가 같아야죠. 보조가 같아야죠. 한 사람이 앞서가도 동행이 안 되고 뒤쳐져도 동행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과 보조가 같이 동행이 가능한가? 자, 잘 들으세요. 우리 새로 믿는 분들, 보조가 갖기 위해서는 뒤처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신나는 길입니다. 아주 신나는 길이고 어떤 일이 펼쳐지지 모를 아주 멋진 길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길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광의 아버지시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그 기업의 풍성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셔서 예수 부활의 권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내 능력을 생각해 볼 때도
도저히 알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 훨씬 더 놀라운 것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가는 길은 보통은 가보지 못한 길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갓 믿음을 시작하신 분들, 갓 믿기 시작하신 분들 뒤처지지 마시고 순종하시고 담대하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서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소원이 일어날 때도 반드시 기대해 보시고 하나님의 뜻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도요, 동력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무지한 열심으로 성령 역사를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보조를 같이 맞춰야지, 뒤처지거나 앞서면은요 우리는 지식이기 때문에 고양이에게 확 먹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꼭 붙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붙어 생존. 수요 개시만에 기도해 오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 알 거예요. 아이고 못 들으신 분은 안타까워 어떻게 할까? 붙어 생존입니다. 하나님께 꼭 붙어 있기만 해도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져가실 때도 주저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딱 쫓아가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앞장서지 않도록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시고 확인하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은 고양이 새끼 있으면 나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축복의 계보에 위기가 닥쳤습니다. 축복의 계보와 저주의 계보가 혼합되기 시작하면서 축복의 계보가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6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6장 1,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축복의 계보에 속한 영적인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저주의 가게인 육적인 일만 생각하는 카인의 후손들이에요.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요. 아름다움만 보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지 눈에 이쁜가? 네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유 연연하면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의 가기와 축복의 가기가 섞이면서 오염이 되기 시작했어요. 큰일이 났어요. 언젠가 축복의 계보를 통해 예수를 오셔야 되는데 거기 가기 전에 오염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자기 세상에 관영하고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느 정도로 죄가 지독해지고 만연해지고 퍼졌는지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후회하셨어요. 탄식하시다 그래요. 탄식을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축복의 가거를 시작하고 축복들을 누리고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축복의 가게를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의 가문이 세상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순수성을 지켜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은 이제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을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계보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경건한 후손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은 참 말씀대로 사시는 분이다. 참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은 주일날 교회는 나가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다.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책임이 있는데 자녀들은 듣고 배우지 않고 보고 배웁니다. 아무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대로 보고 배웁니다.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어떤 모습을 보고 배우게 하면서 살고 있는지. 만일에 우리 자녀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면 축하드려요. 참 본인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나 같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되시면 이거는 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이런 면은 좀 닮지 않았으면 싶어하는 그런 면을 자녀들은 꼭 보고 배우게 되고 있어요. 자녀들, 특별히 사춘기, 청소년기 자녀들은요, 엑스레이 지각을 갖고 있어요. 엑스레이. 그래서요, 부모들 삶 가운데서 어떤 위선이나 어떤 율법적인 부분이나 실제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쪽집게처럼 집어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자녀들은 쪽집게처럼 집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보여주지 말았으면 하는 그 면을 자녀들이 보고 배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아침에 모범 부모가 될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하나 고쳐보십시다. 내가 자녀들에게 나를 닮으라 말을 못하는 그것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저 이거 바뀌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만은 물려받지 않도록 이것만은 보고 배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한 가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도움을 청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계보를 시작하고 축복의 계보를 즐기며 살아가고 그리고 축복의 계보를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계보를 물려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미래로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